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번 주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호찌민에 제가 도착해 보니 여기도 하나님의 선교가 참 필요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인구가 1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여기 호치민에만 1,4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0.4%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0.4%의 기독교 인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더욱이 베트남은 공산주의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이곳에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6개월 정도밖에 비자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6개월 비자를 가지고 또 연장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물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호치민의 물가도 참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요. 그리고 공산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비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있으면서 사실 시편 131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131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쾌락이 발달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톱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마음, 또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에서 감동으로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되게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으면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도요, 이렇게 보면은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경험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거대한 이것이 경제가 눈에 보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베트남 공산 정권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물결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는 베트남에 와서 절실히 느껴요. 호치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1억 명 중에서 약 500만 명이 공산당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통제하고 또 그들이 지배하는 구조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공산 정권에 대해서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 적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도 이래 보면은 또 이 베트남에 일찍 정착해서 언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늦게 정착해서 언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어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또 그것 자체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언어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내몰린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절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참 좋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오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 마치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힘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만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 앞에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족에서 감동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만족 수준에서 감동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2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되기 전에 아이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울죠. 자기가 먹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웁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계속해서 웁니다. 본능에 충실하게 웁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가장 안정감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만족 수준에서 감동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속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속이 가장 포근해요.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품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 품속에 있지 않고 이제는 아장아장 걸어 나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 수준에서 감동 수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배우고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와서 보니까 사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맞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품에 거할 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에서 감동하는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바랄지어다 라는 말은 야할이에요. 원어로는 야할인데 이 말의 의미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다리는 삶이 될 때 만족해서 우리가 감동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를 기다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에서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게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에서 이젠 또 감동시키는 그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일까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만나는 사람과 또 만나는 어떤 사건과 또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족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호치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와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호치민에 1,400만 명, 또 베트남에 1억 명 이상 살고 있는데 0.4%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에서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